살다 보면 가끔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좀 해. 그러다가 했는데 엉뚱하게 하는 거 있죠, 엉뚱하게. 뭔가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했는데 잘못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하다고 있다가 뭘 하면 꼭 실수를 해.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뭐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장학 퀴즈를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걔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가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이 다 문제를 틀려가지고 점수를 까먹었어. 얘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승을 한 거예요. 웃기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니고 우승을 해. 그만큼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꼭 그런 교회예요. 6장에서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맡겼잖아, 그죠? 바울이 야, 교회 안에 그거 하나 판단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그걸 맡겨? 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 좀 해. 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했는데 잘못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 갈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라 그러니까 뭘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판단하더라도 제대로 판단을 해야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 그게 돼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 그것이 도리어 교회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뭘 하려고 하는데 잘못되게 하는 것, 그게 또한 교회의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참 많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옳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비추고 내 판단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이 5장에 있는 내용과 맞물려 있는데 5장에 보면 자기의 그 계모, 말하자면 새엄마죠.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자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아주 악한 행위였는데 교회가 그것을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판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세상 법정에 맡겨버린 것,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오늘 12절 이하에는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성적인 잘못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행동들은 잘못된 판단에서 왔다. 그들이 이 행동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 것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한 잘못된 판단 내리는 것도 영적인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옳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러한 잘못된 표, 삶의 규범들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바울의 말을 대충 듣고 그리고 그것을 당시의 사회적인 것들과 연관을 지어서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잡았던 거예요. 말했지만 세상에 살던 행위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적당히 버무려져 가지고 그런 삶의 규범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음식 규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 유대인들은 먹는 것까지 구별했어요. 그 잘못된 걸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먹는 것도 구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할 때 나 안 갑니다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이방인들이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필경 그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가겠다, 못 간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필경 그러한 교제는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릇,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반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않는 거, 그런 구별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깨어진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음식 가지고 서로 교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먹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이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바울이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사는 그러한 삶의 그런 습관들, 그런 거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나 목매달아 죽은 거, 피 흘리고 있는 거,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몇 가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잖아, 그죠? 자,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옳은 거죠. 먹고 마시는 거 구분이 없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그건 올바른 가르침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먹는 것은 가하나,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할 때만 먹을 수 있지 유익하지 않을 때는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유를 이해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둬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라, 그게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에 저촉이 되면, 그 제한선에 걸리게 되면 이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교회 내에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불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한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자, 여기서 가하다고 하는 단어는 합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든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라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이러한 생각을 바울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상은 당시에 이 고대 그리스 철학 그 가운데 그 스토아학파와 그리고 견유학파라고 하는 이 두 학파가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사회적인 삶의 규범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스토이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키노키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면 냉소주의 뭐 그렇게도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견유학파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두 학파가 당시의 사회의 삶을 많은 것을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과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 혼합이 돼가지고 정확한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스토아학파와 그리고 이 견유학파, 곧 키니코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과 막 혼합돼가지고, 야, 우리는 자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행동을 가져오게 되었고, 더군다나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것이다 하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이 육은 악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자유를 바로 그런 세상적인 철학과 혼합이 돼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는 구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이 육보다 나은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육은 유한하고 악하다, 그러나 영은 불멸하고 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아주 나쁘게 본 거죠. 천하게 본 거죠. 그러나 영은 선하고 불멸의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그러나 이 몸뚱아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런 거죠.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고 이 몸뚱아리는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배만 채우면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어서 알지만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잖아, 그죠? 나쁜 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나쁘고 악하다 해도 몸이 병들면 고생하는데 아무거나 먹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서 고생을 하면서도 이 몸뚱아리는 나쁜 거야, 그리 막 해도 돼. 그리고 이 영만 중요해. 왜? 이 영은 불변하고 이 영은 선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이 세상이 가져온 철학과 혼합이 돼가지고 방종 그리고 오용이 된 거예요. 오용, 그릇되게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을 분리하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영육의 이원론, 이걸 구분해가지고 사는 그런 사회였고,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의 복음과 혼재돼가지고 이상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몸은 영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지 영 따로 몸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모든 걸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몸이라 그러고 있고, 성경은 이 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한 그리스 철학이, 그러한 사상이 이 복음과 잘못 연결되면서 영과 육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온 것이죠. 오늘날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끝났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든 상관이 없어. 왜?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난 지옥 안 가.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원파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그게 구원파가 운영하는 그 업체인데 그 배가 침몰할 때에도 선장은 빠져나와서 도망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그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이런 나쁜 일이 돼도 난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뭐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가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나쁜 놈이 이 죄를 짓고 아주 음란하게 막 그냥 성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대,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대. 근데 전도연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도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갔는데 그 범죄자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 이제 다 죄 용서 받았어. 아니, 피해 입은 상대자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난 너한테 죄를 용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도연이라는 이 여배우가 그것도 쇼크를 먹은 거죠. 과연 기독교가 그런 거냐? 피해 입은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만 그를 용서하면 끝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요상한 기독교,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겁니다. 이상한 가르침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70번씩 7배나 용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용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그 용서는 반쪽짜리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정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 만일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 다른 사람이 용서 구하지 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영육의 이분법에 매여가지고 자신들이 육체로 행하는 것은 다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 행동이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 아무리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내게 가하나, 말하자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자유가 뭔가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아무거나 다 하잖아, 그죠?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다 하게 되면 나쁜 것을 행하잖아, 그죠? 왜? 그것도 자유라고 다 하게 되면 그 나쁜 것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여요. 내가 죄를 내가 짓게 되면 그 죄가 나를 묶는단 말이에요. 나를 얽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자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죄를 행하게 되면 그 죄가 다시 그 사람을 얽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구속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거나
그것이 만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나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 내가 뭘 행동해도 괜찮다. 그렇게 복음을 오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는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게 되어지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에 얽매여서 계속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육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영과 육을 나누지 않아요. 영혼은 몸과 떼는 것이 아니고 더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영혼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더러워지면 그 영도 더러워지게 돼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집중해 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 가미돼 가지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구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진정한 자유는 유익을 나타낼 때만 그것이 자유이다. 그러나 유익이 없다면 어떤 것도 자유롭게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는 이 전제를 그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신다. 맞아요. 음식 구분해 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배만 채우면 모든 음식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몸의 음란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음식은 배만 채우면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말하자면 식욕. 근데 이 식욕은 먹으면 채워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먹는 것이라 해서 다 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음란, 정욕을 따라가는 이런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까지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대요. 여러분,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져보라. 영혼은 만져도 만져지지 않아. 나를 만져봐. 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가진 이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몸. 그러나 엄연히 그것은 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몸으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몸이 나쁜 거면, 악한 거면 몸을 다시 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몸을 지옥에 던져버려야죠, 나쁜 것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몸을 살리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몸이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영혼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 아니라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몸은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이 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몸은 결국 교회론으로 연결되죠. 교회론. 바울은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그든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의 어느 하나가 더러워지면 몸 전체가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육체 정욕을 위해서 창녀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야, 창녀하고 내가 성적 관계를 갖는다고 내가 뭐 더러워지냐? 내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창녀와 그냥 서스럼지 않고 그냥 성적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가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네 문제야.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만드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만 바르게 간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없다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와 연합한 몸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분의 잘못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너 잘못돼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건 네 문제야. 바울은 결코 그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그 사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연결되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어쨌든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지. 이건 내 문제니까 간섭하지 마. 아,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건 여러분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더러워지면 너 영혼도 더러워지고 너는 완전히 더러워진 거야. 그리고 너만 더러워진 게 아니고 너가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조차도 더러워진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러운 곳에 성령이 계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은 깨끗한 곳에만 계신 거예요. 순결한 곳에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바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창녀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괜찮아, 난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의 증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 바로 이것을 창녀와 내가 성관계를 맺으면 이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가. 그래서 부부는 실제로 몸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일심동체라 그래요. 일심동체. 부부는 일심동체지 일심이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하고 나가 마음은 같아, 근데 몸은 두 개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심동체라 그러고 그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게 오면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뭔가를 닿아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더러운 걸 만지면 거룩해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러운 걸 만지는 순간 더러움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창녀와 관계를 맺어도 괜찮겠지.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더러워. 왜냐하면 한 육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와 내가 한 몸뚱아리가 돼, 한 몸뚱아리가. 그러니 더러운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바깥에 있다.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죄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를 훔치는 죄,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죄, 이 모든 죄들은 몸 바깥에 있는 건데 내 몸을 더럽히는 음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 몸을 거스르는 것이다. 내 몸을 죄악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나 혼자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자가 거룩하도록 그 몸을 잘 보존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잘못되었으면, 그가 더러우면 그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나 몰라라, 그건 네 문제야.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일에 너무 빠져서 그건 네 문제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면 모든 몸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몸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봐요. 그러면 너 혼자 아프지? 하고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바늘가가 파내려고 그냥 아이고 안 보이네 하면서 돋보기 갔다 와야 돼. 돋보기도 갖고 오고 마서 가시를 파내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걸 파내야만이 몸 전체가 안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더러워지면 나도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성령의 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구속이죠. 구속이라는 얘기는 당시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돈 주고. 그러니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개인적인 쾌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충녕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에서 배웠던 청년이 질문했어요.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술을 마셔서 하는 게 영광이 되면 마셔라. 마셔라. 네가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셔라. 근데 이 청년이 가만 생각해 봤대. 내가 술을 마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결론은 안 받는다 이거예요. 술을 마시면 좋은 일이 결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쾌락을 위해서 창녀와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가하다고 다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값으로 샀다. 넌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야 빨리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무시해버리고 기도 안 하고 딴 데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거든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는데 우리는 뭐 내가 자유인데 내가 꼭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걸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오늘 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희는 권리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 기분 좋자고 절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일교회가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헌신할 거예요. 방치할 거예요. 네 멋대로 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를 권면해야 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더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개인주의적 신학, 방종의 그러한 신학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 부활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뭐냐고 물은다면 부활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부활의 씨앗이에요. 이 몸이 여러분 마지막 부활로 다시금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씨앗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몸을 좀 잘 관리하십시오. 혹사하지 마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 아무 데나 팽개치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쓰셔야 돼요. 그냥 막 노는 곳에 쓰지 말고 좀 기도하는 곳에 쓰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곳에 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날 거룩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